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석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라와 지난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같이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할까요? 교동문 24번 같이 하겠습니다. 24번 시편 100편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 이제 서로 인사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씻음받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범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나약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가 가장 기뻤다고 말하며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가장 기뻤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급변하게 돌아가며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노아의 시대 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이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댈 수가 없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정책을 펼 때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부산 땅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부산이 되고 또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는 이 부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로 구원하기는 종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로 구원하나이다. 특히 토고에 가 있는 우리 소라와 또 그 가족들과 그 회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의 모습이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녀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연이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도 온전히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만민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박힌못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에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어요.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한 40년 동안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백성들을 고난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43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게 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벌써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예비한 땅을 주겠다고 벌써 약속은 400년 전에 약속을 해놓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고난을 당했던 일은 그것은 또 무슨 뭔 일 때문에 그렇게 당했느냐 고난을 당하게 했느냐 그것은 출애굽기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 나타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간두고 오늘은 한번 이 법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장면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데 건너가는 방법은 이렇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나가라. 한 2,000규빗 앞서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뒤에서 따라서 법궤를 따라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2,000규빗은 한 1규빗은 약 한 45cm 우리 팔꿈치만한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2,000규빗이라 그러면은 약 한 900m 1k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뭘 보고 가요? 요단강을 보고 갑니까? 아니면 산을 보고 갑니까? 사람을 보고 갑니까? 아니죠. 이들이 따라갈 때에 뭘 보고 따라가느냐면은 법궤를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이 법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이 법궤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법궤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언약궤,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언약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증거궤, 오늘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법궤, 또 여호수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이 언약궤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고서 따라갑니다.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법궤를 이 정규빛 이렇게 이제 둔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모든 백성이 언약의 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을 보고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했죠. 언약궤 안에는 각각 교훈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담은 이 비석, 10계명을 새긴 비석이 담겨 있고 또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놨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크기는 얼마나 냐면은 한 넓이가 이 길이가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한 110cm 정도 됩니다. 110cm 정도 돼요. 11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폭이 얼마나 하냐면은 한 60cm, 폭이 60cm, 그 다음에 길이가 110cm, 그 다음에 깊이도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쪽에 네 군데에다가 이 고리를 만들어놨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군데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막대기를 이렇게 또 두 개를 이렇게 끼워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4명이서 앞에 2명, 뒤에 2명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거 모든 것은 법궤도 나무로 시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도 금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또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덮개는 우리가 말하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일단 그 덮개를 덮고 그 안에 들은 걸 가지고 메고 제사장들 앞에 가고 뒤에서 이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넣었다는 것은 그 세 가지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들이 범한 죄악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던 그런 것들을 했던 죄악들을 이 상징하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한 가지씩 거기에다가 그 세 가지를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그 법궤가 900m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탁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애국에서 나올 때에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법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뭔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야,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다 멸망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 세 가지에 있는 세 가지를 범하면은 우리 천국 못 들어간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또 천국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뜻은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입도 하나 꼼깃 안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빗을 먼저 이 법궤를 앞에 가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원망불명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이제 요수아에게 모세가 인도할 때와는 달리 언약궤를 이 청교빗 이 앞에 가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모세하고는 달랐어요. 모세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 이천규빗 가지고 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할 때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 가지도 넣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그 사건들이 끝나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이 법궤를 앞에서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그 만나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법궤를 보고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따라갔느냐,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느냐를 우리가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그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이 홍해에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가서 또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고 뭐 이렇게 부욕해 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람은 간사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보여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뭐 하나님 꼭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내가 뭐 잘했을 때 했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지성이 집사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고통당할 때에 자기네들은 막 아기를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병원에 가서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됐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아들을 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집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막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다음 날인가 그 이튿날인가 그 지성이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아기를 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째를 주세요. 둘째를 주시는데 둘째는 딸을 주세요 하고 내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둘째는 딸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딸을 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은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
뭐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아기를 낳았느냐? 아기가 생길 만하니까 생겼지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한 40년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그러셨나? 바닷물이 갈라지려니 갈라졌고 광야에 들어오니까 샘물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물 마셨지. 뭐 하나님이 그 물을 주셨나? 엄청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모세에게 막 매달려가지고 모세를 질타하고서 막 그럽니다. 야,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막 모세한테 막 대들고 광야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풀이 많아가지고 양을 키우거나 뭐 소를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메마른 곳이 조금 있어봐야 풀 조금씩 있고 들어가다 한 건데 뭐 나무 하나씩 있고 전부 다 이 바위고 그냥 모래투성이. 그 미디안 광야는 특히 바위 그냥 바위산이고 전부 다 큰 모래 이 자갈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만나를 줄 것이다. 먹을 것을 줄 것인데 아침에 밖에 나가면은 너희들이 그 천막 밖에 나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은 뭐 동그란 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구워서 먹든지 그것을 지니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 거두은 걸 가지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고 토요일 날은 이틀치분을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틀치분을 거둬가지고 토요일 날 먹고 반은 남겨놨다가 주일날 안식일 날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21절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 자 월요일 날 나가서 많이 걷어가지고 한 수요일까지 먹으면 되지 뭐 아침마다 매일 가서 걷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많이 가져와서 먹고 또 하나 나가놓고 내일 먹으면 나가놨더니만은 바로 그냥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서 먹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 이마침 걷어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놔둬도 이상하게 그거는 썩지도 안 하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신기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이 썩지도 안 하고 벌레도 안 생기고 그냥 먹을 수 있던. 그리고 다른 날은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들어 가실 때는 그것을 게으른 사람은 이틀치 3일치를 걷어봤더니만은 그 다음날 거는 먹으려고 하는 게 다 썩고 없어졌어. 그 다음날 거들어 안 가면은 그냥 쫄쫄 굶어야 돼. 참 인간은 간사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닷새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두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이틀째로 거둬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32절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이 33절까지 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했더니만은 먹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다 썩어버리고 하니까 참 못 먹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방법이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지금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죠.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걸 보고 이렇게 그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가지고 한 오멜을 담아서 너희들이 그 법궤 안에 넣어가지고 지키라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죽는다는 것을 다시금 너희들이 똑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항아리를 볼 때에 다시 말해서 법궤를 볼 때에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 항아리를 우리가 볼 때에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물론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여 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기쁨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왜? 영의 양식이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줄여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었을 때, 저도 40일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배가 가죽이 또 붙었거든요. 뒤에 등에 붙어. 정말 속에서는 막 쓴물이 나오고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금식 한 열흘만 넘어가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육신에 막 배가 고프니까 막 줄여서 있을 때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마귀가 막 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야, 사람이 밥을 먹어 살지 어떻게 그렇게 굶은 거 가지고 되느냐? 빨리 네가 하나님 아니가? 네가 하나님이니까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빨리 네 주님배를 채우라고 막 마귀는 막 옆에서 막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걸 보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3장 그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운동장에서 다림질 할 때에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같이 내가 달려간다는 거.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정말로 다림질에서 1등을 가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천국 보내놓고 나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간다고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완전히 얻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들을 따라서 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m 앞에 있는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40년 동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자들이 너희
부모 세대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까지 그 가는 여정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순종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자기도 그렇게 달려간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다 순종해야 되지만은 오늘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한두 가지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들이 있어요.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이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고 뭐 그렇다 그래도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남편들은 아내들이 순종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합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말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지저분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이 더 엉망이에요. 엉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막 감동받았다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래도 천국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제 자신도 많은 부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쳐서 또 순종시키려고 하는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막 속에서 한 번씩 올라올 때도 있는데 참 그럴 때 보면 나도 참 바보는 바보다. 그걸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 자신도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했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만나 한 마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이런 마음으로 그 900m 앞에 가는 법궤를 바라보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 법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 안에 만나 한 마리가 있다는 것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순종해서 정말 천국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한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과 또 영적인 복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 항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천국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손을 얹은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강선이 나타나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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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하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즐겁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땅 위에 죄복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 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우마리 산 바다를 산다도 하나님에서 나리고 어찌다 하소.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시 하나님 앞에 11제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되 또 이 황충은 금하게 하시고 이제 제물 얻는 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천배만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날마다 만나 항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또 그 순종하여서 저 천국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 위에와 건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